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회봉사부 서기이신 윤상국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의 주님, 만물의 오국이 풍성한 결실을 수확하는 절기에 저희 사회봉사부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어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신앙인으로 실천하는 사랑과 봉사를 하였다 하지만 지나온 일상의 시간들을 뒤돌아보면 내 방식대로 편안하고 안일한 태도로 겉모습만 화려하게 편익만을 취하고 주님의 말씀을 때론 잊으며 실천하지 못하면서 표리부동하게 살아봤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심령 속에 타인을 아끼고 섬기는 봉사는 내가 시간이 되고 편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가 사랑의 손길이 필요할 때 사랑으로 실천하는 봉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받는 사랑보다 주는 사랑으로 행복이 넘쳐 흐르게 하소서. 기쁘고 즐거울 때 하는 봉사도 좋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큰 힘이 되는 실천하는 봉사가 되게 하시고, 필요 이상의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사랑, 비우고 나눈 실천하는 사랑으로 풍요로움을 얻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내 방식대로의 삶을 그 누군가에 고집하기보다는 내 삶의 방식을 올바르게 깨닫게 하시옵고, 조급함과 분노를 내려놓음으로 소통과 이해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마음과 악한 말들을 순화하여 아름다운 말들로만 채워지게 하시고, 오래 참음과 온유의 옷을 입혀주시사 기쁨과 감사로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종로교회 사회봉사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시는 강성률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축복받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게 11월은 추수감사절, 교회 행사로는 1117 새생명 축제, 일주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 등이 있습니다. 말씀과 전도와 기도의 간절함으로 구원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1117 새생명이 열매 맺고 기쁨이 넘치는 11월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신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송경화 권사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며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에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마친 것이니라. 아멘. 지금은 특별 찬양 시간입니다. 모든 부원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사회봉사부 오늘 주간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정성껏 준비한 귀한 우리 사회봉사부 헌신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평소에 우리 사회봉사부 수고 많이 하시는데 우리 최유순 장로님과 우리 봉사부원들 힘내라고 큰 박수를 격려해 드리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열심히 봉사합시다. 힘 있을 때 봉사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는 대로 힘 있을 때 열심히 섬기고 교회 섬기고 봉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박국서 말씀을 나눌 텐데 실제로 제가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새가족 교육할 때 정말로 그런 질문을 새가족에게 받았습니다. 호박국은 알겠는데 하박국은 모르겠다. 제가 그때 사실은 정말 깨달음을 하나님이 많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저도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뭐 뱃속에서부터 어머니 믿음, 아버님 믿음으로 자라나고 뭐 포대기에 이렇게 아기 때부터 안겨서 업혀서 교회 가고 뭐 교회에서 이제 자랐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교회가 익숙하고 또 성전이 익숙하고 하나님 말씀 뭐 창세기가 어느쯤 있는지는 대략 아시잖아요. 그죠? 뭐 창세기 하는데 신약 가서 찾지는 않잖아요. 또 요한계시록 가면 성경 마지막 책 뭐 이 정도는 대략 알고 하박국 가면 구약에 대략 선지자 이름이지 뭐 이 정도는 알 수 있는데 새가족들은 사실은 관심 가지고 공부하거나 배우지 않으면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절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식만이 아니라 성경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여러 경력들이나 우리의 경험들이 우리에겐 익숙하지만 전혀 모르는 분들에게는 생소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처음 믿는 분들이나 예수님 처음 믿고 이제 세례받고 시작하는 신앙 시작하는 그런 분들에게도 우리 교회가 정말 친절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인사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새가족 분들에게도 그렇고 상호간에 저는 신학생 때부터 잘하는 건 별로 없지만 한 가지 칭찬받는 건 인사 참 잘한다 얘기 들었어요. 무조건 허리 숙이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정말 다 존경할 만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린 신학생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 그냥 허리 숙이 인사할 수밖에 없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신 분들 이제 다음 주에도 새가족이 몇 분이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분이 오시든 두 분이 오시든 우리가 낯선 얼굴 보면 먼저 인사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데 우리는 안녕하세요.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아유 처음 뵈시는 것 같은데 저에게 오셨군요. 우리가 새가족 인사를 하더라도 몇 주 지나면 얼굴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따뜻하게 먼저 인사하고 말 걸어줄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교회는요. 두 사람만 나를 알아주고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도 새가족은 정착합니다. 근데 실제로 성도가 많은 우리 교회도 어른들이 청년부 18세 이상 400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던 상호간에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새가족분들이 어떻게 우리 기존 성도를 알겠냐고요. 가면 말 이렇게 걸어서 인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더 나가서 심리까지 간다 그러면 어떤 땐 차도 좀 대접해드리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도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 바울 서신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니까.
우리 옆 사람이 새 가족이고 처음 본 사람이라고 보고요. 한번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인사 중요합니다. 인사. 사람은요, 어떤 목사님 그러잖아요. 인사만 해도 먹고 산다. 우리가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인사하는 건 아니지만 인사 중요해요. 꼭 해요. 또 세상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음 불편한 뭐 직장 생활하다 보면 그런 분들 생길 수 있지만은 그런 분에게 먼저 인사하고 그러면 금방 화평이 임하는 겁니다. 화평은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또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가족 구성원 한 사람이 그런 노력을 하면 온 가족이 화평해져요. 한 사람이 정말 다투려고 애를 쓰고 기를 쓰면요, 그렇게 돼요. 그만큼 어떤 한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는 중요한 것이죠. 하박국서 하면서 호박국 얘기하다가 오늘가 우리 다음 주 새가족 또 초청의 날이어서 이런 말씀을 나눕니다. 사실은 우리가 시작을 선포하고 나서 몇 주간에 여러분들이 또 새가족이 오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따뜻하고 인정이 있고 또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또 우리 사회봉사부 원들과 성도님들이 이 일에 먼저 정말 본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서 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하박국서 하면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나라. 여러분 나훔 하게 되면 어느 나라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예? 나훔 하게 되면 아수르. 우리 지난번 했는데 여러분 나수르, 그죠? 아수르. 여러분 니느웨, 그죠? 생각이 나죠? 요나가 회개시켰던 니느웨가 다시 100년 후에 타락해서 하나님은 나훔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아수르의 회개를 외쳤다. 근데 아수르는 결국 심판당하고 말았다. 하나님의 그런 심판 계획이었다. 근데 여러분 하박국서는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아주 중요한 질문 두 가지를 던지는. 근데 여기에 얽혀 있는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사실은요, 뭐 구약 성경 뭐 이사야 예레미야 쭉 하면서 소선지자 하면서 나오는 나라는, 대표적인 나라는 두 개예요. 하나는 아수르, 따라서 아수르, 또 하나는 바벨론. 이 두 나라예요, 두 나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BC 722년에 그 이후에 남아있던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서는 뭐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기 전에 이 남유다의 나라들의 이 형편을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있는 자가 없는 자를 괴롭히고 정말 정의가 사라진 것 같고 부조리가 많고 타락해 있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박국 선지자가 도저히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악이 이렇게 성행하고 있는 이 남유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하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뭐 여러 종류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가장 힘들 때가 하나님이 내 삶에 관여하는 것 같지가 않으셔. 하나님이 조용하고 침묵하는 것 같아요. 그때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운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거 하나님께서 이거 왜 내버려 두시지?
하나님이 왜 이거를 그냥 방관하고 계시지? 이럴 정도로 세상을 볼 때 때론 이 세상에 돌아간 여러 가지 형편들,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든데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고 세상을 향해서 답답한 마음보다 그 세상을 향해서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답답한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느꼈던 사람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서 1장에 보시게 되면 그래서 하박국서는요 아주 중요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통회하는 마음으로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진리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한다는 말 있잖아요. 질문. 여러분 하박국서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는 질문. 자, 첫 번째 2절 말씀 1장 2절 한번 보세요. 1장 2절 2절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표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아멘. 여러분 당시에 이 유다의 나라의 형편을 보면서 하박국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타락한 남유다를 왜 하나님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 왜 방치하십니까? 저도 젊은 날에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렸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때는 간혹 요즘에도 들을 때도 있어요. 물론 저 자신을 볼 때 뭐 그럴 만한 외칠 만한 하박국 선지자 같은 그런 신실한 사람 되지는 못하지만 볼 때 왜 하나님 그냥 두실까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문을 가지고 사실은 질문을 하는데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이 하박국이란 말 이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껴안다라는 뜻이에요. 껴안다. 껴안다는 건 뭐 이렇게 앉는 거죠. 껴안다는 건 상대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뭔가 이 남유다의 부조리나 부정의와 이런 불신앙을 보면서 하나님을 껴안는 거예요. 여러분 논계 아시나요? 논계 진주에 가면 촉성루 맞나요? 거기 가면 논계가 외장을 껴안고 물에 이렇게 몸을 던진 그런 곳이 있죠. 하나님을 껴안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러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걸고 가는 거예요. 왜 이 유다 땅을 하나님 그냥 방치하십니까? 이 부조리가 이렇게 있는데 부정의가 있는데 이 만연된 땅을 왜 하나님 그냥 눈 감아 지나가시는 것입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하나님이 답변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답변 안 하면 하박국서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답변하십니다. 그 답변의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 말씀 볼까요? 자, 1장 5절, 6절 한번 읽어볼게요. 5장 6절 7절 시작.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 6절에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이 갈대아 사람이 뭐냐면 바로 제가 갈대아는 뭐다? 바벨론이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답변하세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여러분 이 유다 땅의 타락을 모르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이 동시대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거든요.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 당연히 아시죠. 다만 하나님은요, 오래 참고 계실 뿐이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지금 움츠리고만 계실 뿐이지. 하나님은 계획을 다 갖고 있다는 것을 하박국이 질문했을 때 답변합니다.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그 사람들이 포악한 사람들이다 말씀. 지난 시간에 아수르 민족이 굉장히 포악한 민족이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바벨론 그들도 포악하다는, 그들을 일으켜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가 타락해 있다라고 하는 남유다 너희 백성들을 어떻게 징계할 것이다. 기다려라. 하나님이 침묵을 깨시고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하박국서가 끝나면 좋은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응답을 들은 이 하박국은 사실은 마음이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장 5절에서 11절까지 쭉 갈대아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유다 백성들 이렇게 타락한 것을 하나님 방치하지 않고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일으켜서서 하나님이 이 유다를 치시겠구나,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그때 이 응답에 대해서 1장 12절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1장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그러면 누구? 방금 얘기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 그들 유다 사람들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 두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군요, 하나님 그러시군요. 그런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기서 하박국의 질문이요, 다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면,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은요, 아예 하나님하고는요 멀어도 아주 먼 사람들, 유다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가까이 두신 선택한 민족이거든요. 그들 출애굽 땅에서 인도하셔서, 하나님 인도하셔서 여차 사사기를 통해 계속해서 지내게 하시고, 여기 하박국까지 하나님은 다윗 솔로몬 통해서 분열 왕국이 되었지만 어쨌든 타락했지만 계속 이어온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데, 그런데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박국이 다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면서 질문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은 뭐냐? 어떤 질문이냐?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하박국서 이해하시는 분들. 하나님,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선택한 유다 백성,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 삼기 위해서 선택하신 도구가 갈대아 사람들입니까? 더 포악하고 타락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더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덜 악한 사람들을 멸하십니까? 이 질문이에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징계의 도구로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유다를 정신 차리기 위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긴 하는데, 이 갈대아 사람들은 더 못된 사람들이고 더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 악한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를 징계하십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5절, 우리 13절에 보면 후반에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제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미래의 일.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 하박국은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더
정확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하박국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위대한 유명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답변으로 하십니다. 우리 2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장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마디로 정리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벨론이 유다를 심판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이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고 그 바벨론도, 악인인 바벨론도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4절에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옆 사람 믿음으로 의인이 됩시다. 의인은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 거, 그 역사 내가 다 알아서 주관하니 너는 염려하지 말고 의인이 되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 근데 여러분, 이 하박국서에서의 말씀이요, 신약의 그 위대한 로마서의 말씀, 갈라디아서의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이 말씀이요 하박국서에서 바울이 인용한 말씀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질문할 게 많죠, 하박국은.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침묵을 깨고 말씀하시는데 결국 이 세상에 통치하는 모든 나라들, 그 주권, 그 모든 것의 권세를 누가 가지고 계시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할 것이고, 우리가 의문을 던지고 질문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답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에게 그것을 계시해 놓지만 않으신 분이지, 이미 하나님은 다 답을 갖고 계시고 이미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이 하박국은요, 여러분 한번 신약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이 하박국서의 말씀이 얼마나,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7절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갈라디아서의 이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이 하박국의 믿음에서부터 비롯됐다. 여러분, 이 답변을 얻기 전에요, 저는요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박국이요 하나님 앞에 그 답변을 기다리겠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2장 한번 1절 한번 볼까요? 2장 1절. 우리가 의문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가 살아가는데 참 이해하지 못할 만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돼? 2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리고 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요 의문을 던지고 질문하고 정말 내 마음속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잘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 하나님은 답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영원히 침묵하지 아니하십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은요, 역사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냐? 과거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할 때 그랬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냐고. 하나님이 계신 거면 어떻게 이 아우슈비츠 이 수용소에서 이 사람들이, 죄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그 사람을 인체 실험을 하고 그 몸을 녹여서 비누를 만들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인간은 질문할 수 있어요.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질문할 만한 일들이 생깁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때로는 그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 가정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여전히 욥기가 있고요. 하박국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의인의 고난이 참으로 유익하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막상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경험하면 질문하게 돼요.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놓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질문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낮은 자세로 나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그 말씀 하실 때까지 내가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믿음은요,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먼저 앞서가려고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어떤 판단을 하시고 나에게 분명하게 마음속에 확신하는 말씀을 주실 때까지 내가 좀 답답해도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밝게 할 수 있도록 영안을 떠주시고요. 어떤 때는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의인의 질문에 대해서, 의문에 대해서, 답답함에 대해서 그냥 방치하지만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의 자세는 뭐냐? 오늘 2장 1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떤 대답을 하실지 제가 보겠습니다. 보리라.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럴 만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조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좀 어떤 답답한 일을 경험하신 분 계십니까? 조금 더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더 잘 아세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이 하나님은 더 잘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저는 때로 기도할 때 이렇게 속으로 기도합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시죠? 사실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간구의 내용도 이미 다 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아시는 하나님은요, 아시는 것에 머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질문할 때 답답한 문제에 대해서 관여하시고 답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장윤석 권사님 괜찮으세요? 예,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까 우리 주방에서 또 수고하시는데 좀 뜨거운 물이 조금 있어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윤건사님 또 앞에 계시네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다 아시고 하나님을 또 회복해 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 자, 그 하나님에 대한 답변을 들었을 때 이 하박국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2장 마지막 20절에 이런 고백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신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는. 여호와는 그 성전에, 이 성전은 이 우리가 예배하는 성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바울은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영이 임한 곳에 하나님은 계시니 그 온 땅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 우리 몸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한데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질문이 있고 의문이 있고 하더라도 잠잠하고 하나님을 신뢰해라.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하고 계산적으로 참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져도 잠잠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라. 이렇게 가면서 3장에는요, 그 의문을 던지고 마음이 답답했던 하박국이요, 3장에 가서는 완전히 풀려집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답답하면서 시작했던 질문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끝나요. 하박국선이 올라가요, 상승해요. 3장 읽을 때요, 얼마나 큰 힘이 우리에게 솟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3장의 배경 가운데 하박국이 고백한, 찬양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바로 오늘 우리가 성경 읽은 말씀, 하박국서 여러분 3장 17절, 18절, 19절 한번 17절, 18절, 19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해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저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답답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결국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저는 끝까지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배경이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사회봉사부 헌신 예배를 드린 오늘 이 시간, 우리 사회봉사부 모든 부원들의 고백과 성도들의 고백이 환경과 상황 볼 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이 굳건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오히려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회봉사부 주간 예배를 드리며 하박국서의 말씀을 나눕니다. 다 알지 못하는 일들에 대한 답답함을 가졌던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고백하여 싸우니 우리도 오직 믿음을 가지고 연약하고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칭해 주시는 의인의 신분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65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님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차정혜 권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언제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제단에 나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 사회봉사부 헌신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회봉사부가 늘 겸손한 마음으로 섬김과 봉사의 정신으로 연약한 자들을 돌아볼 줄 아는 기관이 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빛이 되게 하사 썩어져가는 곳에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주신 것 가운데 구별하여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영광 위에 쓰이게 하시고 어려운 때이지만 온 성도들이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길 원하오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와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고 격려할게요. 새벽에 만납시다. 새벽에 만납시다. 새벽에 뵐게요. 한 주간 동안 힘들지만 이번엔 세일에 안 하고 일주일 집중적으로 우리가 새벽기도 하니까 여러분들 차량 있으신 분들은 새벽에 일찍 알람 맞추고요. 한 주간 동안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수능생들 이번 시험 보니까 기도할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전도 대상자들 놓고 이름 불러가며 기도 간절히 하는 한 주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가실 때 주보에도 뒤에 우리 매일 새벽마다 특별 특송 어디 담당자인지 보셨나요? 안 보셨어요? 그 주보에도 있고 나가실 때 오른쪽 왼쪽에 여러분들 특송 담당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장 인도자님들 다 연락하셔서 같이 좀 지금 관리직이 부재여서 차량 운행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일주일이니까 때로는 택시도 좀 타고 오시고 카풀도 해서 이번 한 주 동안 새벽에 불을 밝히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승리합시다. 아멘이 힘이 없으세요. 이게 아멘. 승리합시다. 네. 꼭 사정에서 못 오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성전 오셔서 밝은 곳에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간절히 하박국 선지자처럼 기도합시다. 기도하여 승리합시다. 오늘 사회봉사부 헌신예배 준비하신 모든 사회봉사부장님 또 부원들 평소에 너무 수고 많으신데 감사드리고 내년에 또 이제 새로운 계획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잘 또 계획 세우고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제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아직도 믿지 않은 우리 가족권 영혼들 위해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 한 주간의 새벽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여 기도의 자리로 오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를 나태하게 하고 끌어당기는 사단의 그 세력에 맞서서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함으로 승리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하심이 하박국서를 말씀을 통해 주신 귀한 교훈의 말씀을 기억하며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 삶과 이 땅과 이 나라 다스릴 것이라고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